오늘 제13강으로 버가모 교회에 오신 주님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부터 17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2장 12절에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버가모라는 도시는 에베소에서 북쪽 40마일 지점에 있는 카이커스 계곡에 있는 그러한 도시입니다. 서머나 북쪽 약 100km 되는 곳에 이제 위치한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주전 231년에서 133년까지 아타이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버가모는 상업, 무역의 중심 도시는 아니었지만 그러나 아시아의 수도라는 명예를 가지고 있는 아시아 최대의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이 버가모에는 당시 20만 권이나 되는 장서를 소유한 도서관이 있었어요. 이 20만 권이라는 그 책을 갖다가 손으로 썼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굉장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 있어가지고 애굽의 파필루스로 그 종이를 사용한 게 아니고 양피지를 사용해서 이와 같이 책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버가모는 국제적인 학문의 도시였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다음에 있어서 아스클레피오스라고 하는 큰 그런 사원이 있었습니다. 이 사원에는 뱀이 득실거리는데 이 사원은 바로 뱀을 숭상하는 그러한 신전이었어요. 이 뱀이라고 하는 것은 치료의 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 버가모에는 병원과 그리고 의학 전문 학교가 이제 설립되어 있는 그러한 그 도시였습니다. 또 이 그 버가모에는 그 언덕 위에 그 크고 웅장하게 제우스 신전이 세워져 있는데 그 제우스 신전에서는 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쉴 새 없이 재물을 태우는 그 연기가 올라왔다고 하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있어가지고 이 도시에는 도시 중심지 사거리에 로마 황제의 동상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사거리를 지나가는 사람은 그 동상 앞에서 무릎을 꿇고 이제 그 절을 하고 그리고 또 향불을 피우는 그러한 일을 해야만 했어요. 이것이 바로 황제를 숭상하는, 다시 말하면 로마 황제를 존경하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충성심의 이제 그런 그 도시였다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이 버가모의 그 교회의 형편은 어떠했는가? 이 교회에 이 버가모 교회의 주님께서 찾아오셨는데 2장 12절에 보니까 좌우에 날선 금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그랬어요. 그래서 이 날선 금을 가지고 주님이 버가모 교회를 찾아오셨대요. 이 버가모라고 하는 것은 버는 이 탑을 의미합니다. 높은 탑을 의미합니다. 이 탑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 귀신을 섬기는 데 사용되는 그러한 기물이었어요. 그리고 이 가모라고 하는 것은 결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버가모는 귀신과 결혼한 그러한 도시, 그와 같이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영적으로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과 결혼한 그러한 도시라는 뜻입니다. 이 도시에는, 이러한 도시에, 영적으로 타락된 그러한 도시에 주님께서 날선 검을 가지고 오셨다. 그 날선 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봅니다. 계시록 1장 16절에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주님은 왜 날선 검을 가지고 이 버가모 교회에 오셨을까? 먼저 그 이 버가모에는 사탄의 위가 있는 그런 도시다. 사탄의 위라고 하는 것은 느로노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그 보좌를 의미합니다. 그 사탄의 보좌가 있는 이 도시에 주님께서 오셨는데 검을 가지고 오셨다. 검은 바로 전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탄과 싸우고 저들을 이제 심판하시기 위하여 이 도시에 오신 그러한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좌우의 날선 검, 이 펌프 하이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 말씀인데, 사탄이 안전하게 생각하고 있는 곳은 바로 말씀이 없는 곳입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는 사탄이 무력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의 검이 되시는 그러한 말씀이 되신다. 그래서 양날의 날선 검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모르면은 사탄의 그 잡혀 있으면서도 주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오해하면서 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사울왕을 보게 되는데, 이 사울왕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한 그러한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언제나 자기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근데 그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사울왕을 떠나셨는데도 사울왕은 여전히 자신은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자기는 있다고 그렇게 생각해 온 거지. 그러므로 성도는 항상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내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가를 스스로 반성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외적으로 이 사단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을 악하게 행동하게 하고, 그리고 또 사람들의 마음을 악하게 만들어 나갑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이 악하게 살아가는, 악하게 행동하는 그러한 그 외적인 그러한 그 상황을 물리치시고, 그러한 사탄의 이 행위를 물리치시고 내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는 양날의 칼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고 오시는 그런 분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날선 검은 주님의 입에서 나오신다고 그랬으니 확실하게 승리하는 말씀이 되신다고 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모든 사탄의 그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2장 13절에 내가 어디에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위가 있는 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어디서 사는 것을 내가 알고 있대. 그것은 바로 사탄의 위가 있는 곳이다. 사탄의 위라고 하는 것은 늘어놓아서 두 사탄하라고 그러는데, 이 사탄의 보좌를 의미합니다. 이 보가모는 단순히 사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본부, 즉 특별한 사탄의 집단이 살고 있는 그러한 곳에, 그러한 그 사탄의 그러한 그 집단이 살고 있는 그러한 그 보가모 교회가 세워져 있음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신약 성서에 있어가지고 성도의 거주를 말할 적에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나그네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 9절에 체류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은 영구적인 거주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일시적인 거주지가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세상의 나그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영원히 거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을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사는 곳 카토 이케고라고 그러는데, 이 본절에 있어가지고 이 카토 케고라고 하는 이 의미는 고정되어 있는 그 장소에 살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위험한 상황에서도 도망하지 말고 오히려 그 상황을 정복해 가면서 그곳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때로는 그의 종들에게 이러한 사명을 맡아 일하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때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마치 군대에서 작전 지역을 사수하라는 명령을 받은 그러한 군인들과 같은 것이죠. 보가모 교회의 성도들은 주님의 뜻에 따라서 이러한 임무를 맡고 있음을 의미하는 그러한 말씀이 됩니다. 성도는 세상에서의 악의 세력과 싸워 믿음의 그 승리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카프링이라고 하는 사람이 1855년에서 1936년에 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모홀랜드의 계약이라고 하는 시를 썼습니다. 그 내용은 모홀랜드가 구라파에서 미주로 이 솥대를 그 수출하는, 그래서 그 솥대를 운반하는 그런 큰 그 화물선에 거기에서 그 일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소를 그 운반하는 그러한 그 소를 모으는 그 사람들이 대부분이 다 험악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술을 많이 먹고 떠들고 싸움질하고 하루도 편한 날이 없는 그러한 생활하는 사람들이죠. 그러한 사람들 속에서 대서양을 항해하는 그러한 그 화물선 속에서 일하는 이 모홀랜드는 아주 그 생활이 지긋지긋했어요. 이 배에서 내가 언제든지 도망쳐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인데 한 번은 대서양에서 큰 풍랑이 일어서 그 배가 파손됐습니다. 소도 화물도 사람도 전부가 다 물에 사장되는 가운데서 이 구사일생으로 모홀랜드는 살아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배에서 떠나서 항구에서 떠나서 이 사람은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있는 가운데서 저는 신학을 공부하게 되고 그리고 저는 목사가 됐어요. 근데 목사가 되고 났는데 밤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그 내가 일하던 그 화물선으로 다시 돌아가서 거기 가서 일해라. 이 모홀랜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화물선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화물선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바로 모홀랜드에 있어서는 카토의 케어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 19절을 한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걱정할 것은 없습니다. 주님의 모든 사정을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장 13절에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보가모 교회 성도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은 손을 결코 놓지 아니했습니다. 굳게 붙잡다 크라데이스는 이 계속적으로 사생 결단하고 붙잡는 것입니다. 주님을 꽉 붙잡고 있는 것이죠. 야곱은 환도뼈가 부러져 나가도록 사생 결단하고 하나님의 사절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을 우리가 창세기 32장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이름은 구원이시며 예수의 이름은 능력이시며 예수의 이름은 승리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장 14절에 그러나 내가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보가모 교회는 사회적으로 빈곤하고 질병으로 고통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그런 고난과 궁핍과 싸우면서 굳은 신앙을 통해서 승리하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사단과의 싸움에서는 아무리 잘 싸운다 하여도
그리고 순교할 수 있는 교회라 할지라도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들을 수 있는 요지가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스스로 자만하지 말아야 한다고 고린도서 10장 12절에 바울 사도는 경고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괴계가 너무나도 고차원적이고 교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라 하면 버가모 교회에 그 책망할 주님의 말씀이 많은 것이 아니라 몇 가지가 있다고 하는 그런 뜻의 말씀이 됩니다. 2장 14절에 거기 내가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민수기 22장에서 24장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버가모 교회는 궁핍과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충성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침투로 인한 발람의 경고하시는 그러한 것을 지금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발람은 예언자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세상 물질에 눈이 어두운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경고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모압 왕 발락에게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말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이야기하는 것은 발락에게 큰 신전을 짓고 그 신전 안에서 음식과 술을 공짜로 주고 그 공짜로 주는 대신에 또 여자를 두어서 여자들로 하여금 유혹을 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와 같이 하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이 신전에 그 우상에게 절을 하게 만드시오. 그러면은 이스라엘은 멸망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모압 왕 발락은 그 이스라엘과 대치하고 있는 그 곳에 신전을 크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많은 음식과 그 다음에 술과 또 거기에서 그 매음하는 여자들을 거기다 두어서 이스라엘의 군사들을 유혹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그 수년 동안에 갖다가 이 외롭게 그 산속에서 이제 저들이 생활하는 속에서 말이죠. 그 좋은 음식 냄새가 나고 그런 것을 볼 적에 참을 수가 없었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 신전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 우상에게 절만하면은 너희들에게 음식도 공짜고 술도 공짜고 여자도 공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그 군사들이 거기에 홀딱반을 가지고 우상에게 절을 하고 공짜로 음식을 먹고 술을 먹고 여자들과 행음하고 그리고 저들은 돌아와서 자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또 병사들도 그 얘기를 와 우리도 가보자. 그것도 다른 병사들이 또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군사들이 전부 해이하게 되어버린 거죠. 하나님께서 저들에 대해서 진노하셔서 하룻밤에 24,000명을 이스라엘 군사들을 죽여버렸어요. 버가모 교회 안의 성도들은 유혹해서 이 배고픈 저들에게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거룩한 성찬을 먹는 입술로 어찌 우상에게 바친 그런 음식을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연히 거절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이죠. 또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 우상에게 절을 하게 하고 우상과 행음하게 하는 사탄의 유혹이 있게 됩니다. 성도들이 생활에 지치고 괴로움에서 오는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해서 죄를 짓게 되는 유혹을 우리는 경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성도들은 물질에 통한 유혹을 이겨내야 합니다. 하와도 가룟 유다도 물질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여 저들은 멸망하게 된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2장 15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내게도 니코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니코라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발람입니다. 발람은 이 바알과
그다음 암의 이 결합된 그런 단어입니다. 이것이 이 히브리어로 니콜라라고 하는데 니콜 라오스인데 이것이 합성어예요. 그래서 그 발람과 같은 똑같은 뜻을 가진 그런 말입니다. 이 뜻은 사람 앞서 간다는 그런 뜻이에요. 주님을 앞세우지 아니하고 자신이 짧은 지식과 고집을 통해서 주님보다 앞서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교만한 그런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니코라당은 성도들에게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우상을 섬기게 하고 향락적이며 무율법주의자들이에요. 이들은 자유방임주의자들이고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서 성도들을 유혹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만드는 그러한 자들이었어요. 2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되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시는 거죠. 회개하라는 말씀은 하나님께 향한 신앙으로 회복하여 돌아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한다. 이 에르코마이는 현재 임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현재성과 긴급성을 나타내는 그런 말이죠. 따라서 우상이나 황제 숭배하는 일에 자신의 어떤 그 유익을 위해서 타협하는 그러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현재적으로 임하셔서 심판하신다는 그러한 말씀이 됩니다. 내 입의 검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모든 이단과 우상을 섬기는 일들과 싸워 승리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10계명 제1계명에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앞에 있게 말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은 바로 그 사람에게 있어서 우상이 됨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 약속을 하십니다. 2장 17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감추었던 만나 개그룹 매너라고 하는 것은 수동태로 숨겨진 만나를 의미합니다. 감추었던 만나는 신령하고 참된 양식으로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하나님께서 감추었던 하늘에서 내려온 말씀이 만나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전에 깨닫지 못했던 말씀, 베일 속에 가려졌던 말씀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통해서 살 때 점차 깨달아 이를 알게 하는 기쁨을 가지게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성도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간절히 간구할 때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나듯이 꿀같이 단 말씀이 내 속에서 솟아나는 말씀이 되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2장 17절에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들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으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흰 돌은 산돌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들에게 주시는 구원받은 자의 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들이라고 여기서 복수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성도가 혼자서 거룩한 집 교회를 건설하고 또 그것을 유지하지 못한다는 것을 시사하시는 그러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흰 돌은 바로 성도가 거룩한 성전을 함께 건축하고 그리고 유지해 나가는 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룩한 제사장들에게 주시는 표시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택한 백성의 표지가 됩니다. 제사장의 겉옷에 이스라엘 12지파를 나타내는 돌이 달려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바로 12지파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표지였죠. 또한 흰 돌은 법정에서 죄 없는 자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시로 이제 주는 그러한 표지가 됐어요. 그 무죄를 선고하는 그 표지가 됐어요. 흰 돌은 구원받은 성도가 죄 없다고 함을 나타내는 표지로서 받는 것입니다. 흰 돌은 제사장, 택한 백성, 거룩한 백성 된 것을 나타내는 증명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되는 것이죠. 천국 주민등록증이 됩니다. 흰 돌은 또한 옛 로마에 있어서 경기에서 우승한 자에게 주는 그런 돌로 반질반질한 흰 하얀 돌을 기념물로 주었습니다. 신앙의 정절을 지킨 승리자에게 천국에서 주시는 기념물이 또한 되시는 것입니다. 새 이름이 그곳에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이름은 받는 자만이 안다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부를 새 이름입니다. 구속받은 백성의 새 이름입니다. 천국에서 일하게 될 새 지위의 명칭으로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은 새 이름이 쓰여져 있는 흰 돌을 천국에서 받는 축복된 성도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